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합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통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일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56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눈앞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두운 믿음이 마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이 몸을 온전히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가정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50년 역사의 코리아해를 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내 경제를 주셨습니다. 자녀인 정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축복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겸손해서 주님의 빛이 발산되는 우리 홍정욱 박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는 일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본 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특별히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 목사님 늘 신령과 능력이 또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욕심과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다 됐는데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 욕심을 부린 적은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두천 기도원에 집회를 가서 참 한편으로 마음에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러 오셨던 그 팀이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을 하다가도 사회자가 올라와서 이제 종을 치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순종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왜 말리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 멈추는 것이 정상이다. 또 사회보는 목사님하고 약간 이제 공방성이 있음을 보고 제가 그분도 음악을 하시는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욕심과 파멸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필연적으로 사망이거든요.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란 참으로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이 더욱더 귀한 인생을 살고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의 욕심이
정말 사회를 발칵 뒤집고 은행에 큰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일생도 망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욕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갖다 주는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중앙 동산에 세워진 선악과 하나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먹고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행복하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좋았다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이유가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이 관리자인지 소유주인지 자신이 종인지 주인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좋은 행복한 에덴 동산을 그에게 줬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타락했어요. 욕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 욕심은 악마의 속삭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생애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희들 이 동산의 실과를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 이 동안 다 너때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이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의 물음에 죽을까 하노라로 그는 말씀을 바꾸면서 자신의 탐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마귀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낙원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 얼마나 좋은가. 내가 지도자고 내가 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가. 이러한 상상에 빠지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는 상상 속에 그가 빠졌을 때 그리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그 과일을 보는 순간에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다 먹되 에덴 동산에 실루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과일 자체를 보지도.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악마의 속삭임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그에게 상상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수를 뛰어넘는 유혹을 받아들이면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아야지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분수를 뛰어넘는 일이 생길 때 결과적으로
그 욕심에 의해서 그는 죄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인간의 파멸의 근원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다가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만족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그들의 상상 속에 심어주고,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분수를 뛰어넘는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에서 상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탐욕을 잉태한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죄를 낳게 됐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빗나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길인데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자신의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뜻을 빗나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분수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자기 분수를 빗나가게 됐습니다. 죄가 장수하는 과정은 자기를 타당화할 때 죄가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를 때에 그때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 내가 그만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일시에 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서 불렀을 때 그는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여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의 그 나무에 숨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지요. 분수를 뛰어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찾고 있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옳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타당화를 하기 때문에 죄는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란다니요. 바로 죄가 그런 생활로 젖어들 때 죄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죄가 장성한 후에는 벌거벗은 수치와 그리고 죄와 불안과 공포가 다가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 동산의 비극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어진 인생이 푸른초랑 쉴만한 물가에 살게 되고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탐욕의 욕심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욕심과 파멸로 인생이 끝났듯이 사울왕도 그의 인생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이 나라를 네가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의 본분을 뛰어넘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올 때 그 사막길에서 그 아말렉 땅을 좀 밟고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렇게 좀 가려고 할 때 통과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랜 세월인데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진 고생을 다하고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나라로 형성되었을 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오만한 놈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는 길을 막았던 걸 추억하여 왕을 보내어 아말렉 군대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일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 그는
20만의 대군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요. 싸우면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끔 만들어진 거니까 바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아말렉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게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이는 승리에 취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각 왕도 잡아왔고, 그리고는 살찐 짐승, 소, 양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주위의 그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요, 사람이 미운 것이지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들을 죽이지 말고 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제물 제사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아각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짐승에게까지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사울 왕은 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재물입니까? 이걸 죽이다니요. 이걸로 우리가 재물을 삼고, 그리고 그 중에 토실토실하고 살찐 참 좋은 이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냅시다. 바로 마귀는 이렇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사울왕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으니까 욕심이 싹 든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걸 다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좋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명령도 불순종하고 아각 왕부터 시작하여 큰 도실도실에 살찐 좋은 짐승을 그대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써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너가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무엇이 눈앞에 잡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멸망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왕위가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일 때에만 그는 왕으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생활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싸우고 나니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은 탐욕과 욕심이 들어와 백성들이 옆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어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낭비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맞습니까? 그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 판단에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다 모든 종교는 상황 윤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상황 윤리를 인정했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느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죄가 영원한 파멸로 인생이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욕심이 온전히 불순종을 낳게 만들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장성하여 죄를 점점 타당화시켰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지내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핑계만 대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이거 주기가 아까워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가 엎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타당하고 변명함으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저주의 생애로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탐욕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죄를 타당해 하면은 반드시 종말 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미래가 푼줄한 수많은 물가로 잘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욕심은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까지도 버림을 받는 파멸이 계속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깨닫고 이 사울왕의 이 지혜를 배워서 저와 여러분 정말 사울왕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욕심과 파멸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욕심을 넣어주는 악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여러분이 욕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는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주인 행세를 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는 유혹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유혹의 욕심을 듣고 상상하며 꿈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담도 타락할 때에 하와가 와서 아담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게 되면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행여나 내 분수를 뛰어넘을 수 않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한마디로 자신이 분명한 그 위치면 그 위치의 이상을 뛰어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 장영호는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나는 목사일 뿐이지 목사의 한계 안에서만 사는 거지,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대통령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철장신세로 가는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반드한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육종사님들이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분수에 맞게 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귀한 일꾼으로 가는 길이지, 자신이 주의 앞에서 목사님 잘 따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어라 라고 주위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유혹에 욕심을 넣어주는 악마의 말을 들으면 그때 그것을 단호하게 자를 줄 알고 내 분수는 나는 여기다,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실만한 물가의 축복의 인생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분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때 나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제일 경계합니까? 바로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잘해도 밑에 있는 친인척들이 자기가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대통령도 죽이고 그 행세하고 욕심부리고 건방 떨던 그 분수를 뛰어넘어 신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넘던 그의 인생이 철장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비일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반드시 파멸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이 결단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수를 뛰어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분수 이상을 뛰어넘지 않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분수 이상을 뛰어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집사는 집사의 분수 이상을 뛰어넘지 않아야지. 집사가 권위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미 그것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계속하여 듣고 보고 상상하여 꿈꾸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말 속에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모든 환난이 몰아치고 모든 풍파가 몰아쳐서 인생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멸 이것처럼 싫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욕심을 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리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질서를 혼돈시켜가면서 탐욕을 품고 욕심을 내면 그 결과는 파멸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여러분, 우리를 죽일 때 마귀의 죽이는 고등수법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무슨 창 들고 와서 우리를 찔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부추깁니다. 욕심을 집어넣는 말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귀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상그란 이 양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욕심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탐욕을 가지고 그 분수를 뛰어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유혹의 속삭임에 아예 끊어버리십시오. 거여가는 죄를 낳았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여가는 죄를 가르치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죄를 타당화하면 그 죄가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죄를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성음률을 따리면서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그게 결론은 다 그걸 말을 겉으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죄가 장성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꼭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정말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게 있는 곳에서 내 위치만큼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크고 작은 수치와 불안과 파괴를 야기시킵니다. 거의 모든 인간사의 절반은 욕심의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음의 참 평안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임을 깨달아야 되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에덴 동산의 소유자로 착각했습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리자일 뿐이고, 정말로 우리는 거기에 종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관리자임을 알고 종으로서
온전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픈 거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손을 얹은 자리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병마귀야 영원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출애굽기 11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의사 되신 아버지 여호와를 아파하여 아버지의 손을 얹은 자리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애절한 문제, 마음의 문제, 아버지 간절한 문제 하나님 다 알게 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인생으로 저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생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임할 준비 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정의를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낡은 숲에 모여가 나를 듣고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서울 지키는 노을 가물에 사랑하는 나의 복잡인 선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성령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는 생애에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손목 잡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11전금, 주일원금, 감사헌금, 소원님을 근전금, 아버지 부여헌금, 모든 일천번제 조별의 헌금에 이르기까지 예물마다 하나님 꼭 기쁘게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가정과 손길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12월 31일은 밤 10시부터 송년예배, 신년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그래서 송년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밤 12시 0시 되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해를 보내면서 간절히 회개 기도도 하시고 또 소망의 기도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물송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체하시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들어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교통 역사 운행하신 오늘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